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마지막 묵상의 날인데 이렇게 고난 주간에 맞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뜻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 또 정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됩니다. 목회자로서도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과 고난에 또 동참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밤늦게까지 또 일을 마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참석하고 또 이 시간 참석 후에 바로 출근하는 성도도 있고 하루 종일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함에도 이 시간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고 또 건강 개인 사정으로 거리가 멀어서 함께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아침 묵상 시간에 참석한 것이 우리 고난의 시간에 참여한 수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실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렇게 5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이 날짜와 일치해서 저도 나름 참 특별하다는 생각했고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태도로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바울이 베레아 지역 성도들을 칭찬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 10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께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의 몸이 상하고 아프면은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하고 병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말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도요, 이 아버지가 참, 또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이신 예수님 모습도 참 인상적인 것은 우리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시고 또 그 몸이 으스러지도록 상하게 하시고 질병이 당하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 안다면은 대부분의 자식은 그 아버지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질병을 겪게 하시고 인간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 지식대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도리어 만족했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또 의아한 것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한 게 아니라 스스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끝부분을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의 손으로라는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직접,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뜻이죠. 11절 끝부분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친히라는 말도 뭡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직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도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11절의 앞부분처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원치 않는데 수동적으로 행한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해냈을 때의 만족이라는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내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강고와 질고와 멸시를 스스로 감당하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둘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셨잖아요.
둘은 분명히 독립적 인격이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죠. 저 세 분을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친히 스스로 자기 손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언제 저놈들이 철이 들까 부모님은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자기 옷도 자기 이불도 정리하지 않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가족들의 옷도 청결하게 하고 안방을 비롯해 자녀들의 방까지 정리정돈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엄마 아빠의 기념일이 돼도 전혀 생각지도 않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그렇게 기념일 만들어서라도 표현을 하고 살뜰히 챙기고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자기 돈을 아껴서라도 선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내가 직접 채워주려고 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는 자신의 수고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셨고 가정 고난과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당하시면서까지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겨우 그 뜻을 지켜 행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이겠지만 겨우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손으로 그를 행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겨우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도 겨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하나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 첫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 첫 선교 여행의 현장은 너무나 위험했고 불안한 걸음이었고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옷을 훌훌 털더니 다음 행신지로 걸어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이전에 돌에 맞았던 거반 죽었던 그 땅에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은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섬김 희생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성경과 교리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뜻을 행할 때에 나는 주저하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겨우겨우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그 뜻을 이뤘을 때는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데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시고 고난, 강고, 지고를 스스로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인 거죠.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을 할 때면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 공동체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의자 위에 올라가면 다른 팀원들은 밑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이제 받쳐줍니다. 준비가 되면 의자 위에 뒤돌아서서 그리고 그 서 있는 그 학생이 뒤로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 팀원들에 대한 그 학생의 신뢰가 있으면 아주 곧은 자세로 그대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신뢰가 없으면은 엉덩이부터 내밀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씩 경험을 해보는데 그러다가 저쪽 한 곳에서 갑자기 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나무 바닥이고 그래도 방석을 깔아 놓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놀랐죠. 알고 보니까 밑에 받치는 팀원들이 제대로 손을 잡지 않아서 그래서 그 친구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팀은 믿음을 갖고 넘어질 수가 없었겠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기꺼이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면 죽는 그 순간부터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씨는 많은 후손들을 뜻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역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영원한 천국의 통치자로 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문득문득 현실의 문제들이 커 보일 때가 또 커 보일 때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렵습니다.
가정마다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심과 고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울고 있을 때도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첫걸음 걸어 할 때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병이 찾아와 낙심이 될 때도 내가 없으면은 저 가정과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길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우리 신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기신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내가 덮어 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그 밑에서는 조롱하는 그 악한 인간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보다 더 진심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주석에서는 유일하게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기도함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자기의 몸을 버리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신뢰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서 늘 기도를 의지하고 또 늘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하여 또 간절히 은혜를 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마음의 형편 주님 누구보다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